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24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모든 자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끊임없이 그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3번의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끝까지 바울 곁에 남은 자들도 있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도 있었으며 그를 배신하고 영원히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투옥되면서 2년간 복음 사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뒤에 석방되었다가 약 5년 동안 복음을 전한 뒤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직후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행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그가 1차 투옥 이후에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또다시 전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할 당시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과 그가 감옥에서 작성한 서신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새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이름에서 매력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골로새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지역의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동방의 이방 종교들이 결합하여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교회 내에 이러한 이단 사상이 들어온 문제를 바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로마까지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방문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처음으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혼합주의 사상에 빠진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곧바로 골로새에 돌아오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의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만난 이후에 또 다른 골로새 사람인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은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를 통해 오네시모의 사정을 듣게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가 노예 제도를 통한 풍부한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예의 인구 역시 상당했는데 학자들은 고대 로마 제국의 인구 중 약 25% 이상이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아주 가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주로 전쟁 포로나 반란을 일으킨 속국 주민들로 충당되었으며 이 시기에 노예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지위 또한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광산이나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소수의 노예들은 교사에서부터 요리사, 상인, 심지어는 의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수준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예들은 철저하게 그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죽이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로마법이 있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이 병든 노예를 그냥 버리는 일도 흔했으며 오네시모처럼 도망을 치게 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네로 황제 통치 시절 원로원 의원이 피살당하자 그 주인의 목숨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으로 400명의 노예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가들도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 그저 생명을 가진 재산이나 말하는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예의 삶은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인격에 따라 대우받는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주인을 섬기는 노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고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예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상인 자유를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목적은 오직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둠 가운데에서 사단으로부터 달콤한 세상의 것들을 받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허하고 비참한 삶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해서든 사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마는 불의한 주인처럼 사단은 인간을 이용한 뒤에 아무렇지 않게 영원한 사망으로 내던지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된 자녀들을 가장 인격적이고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노력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징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하찮은 종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상급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하찮은 노예가 아닌
자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이자 믿음의 형제로 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를 아들처럼 아끼고 많은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 믿음의 동역자로 헌신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너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들었으며 그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그를 높이면서 오네시모를 품으라는 부탁의 말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바울의 선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내 심장이자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치 오네시모를 통해 바울 자신의 마음을 보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빌레몬 스스로 믿음의 형제를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그가 가진 신실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명이 끝난 뒤에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했으며 이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의 동역자로 두기고를 붙여서 함께 골로새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당시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도왔던 자입니다. 그는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교회들의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세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면서 바울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 당시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유럽 지역에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며 이후에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연복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빌립보서를 작성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를 교회에 직접 전달한 자인데
단순히 교회와 바울 사이의 전달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건강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는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하리만큼 자신보다 성도들을 더 걱정했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신보다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바라보던 바울 또한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고리들을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각자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